출애굽기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합니다. 출애굽 글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셔서 역사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아주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만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이러한 율법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다 폐허가 되어 있지만 저들의 자부심은 끊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출애굽 시키시지요. 자,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출세상, 애굽이 영적으로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불러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죠. 마귀와 함께 살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출애굽기, 그 똑같은 의미지만 출세상기, 출세속기 같은 걸 쭉 하나 만들어 나아갈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증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증할 수 있잖아요. 내가 100세에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 한창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의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후손을 약속해 주셨다. 그때 네 믿음이 진짜라는 걸 내가 알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삭도 할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번제로 제물로 드릴 때 나는 순종하며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갔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 블레셋에 갔을 때 한 해에 100배의 농사의 수확을 하게 하셨고 후손을 이렇게 해주셨고 야곱도 간증거리가 많잖아요. 내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무료 봉사했다. 그리고 6년 동안은 눈 붙일 그러한 그 시간도 없이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와 싸우면서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이었고 나는 야망의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저 약복강 나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면서. 여러분, 이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출애굽한 사람은 간증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요셉을 알던 바로 왕은 요셉이 구세주와 같습니다. 요셉 없이는 참으로 생각할 수도 없죠.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났습니다. 애굽의 왕의 호칭은 바로입니다. 블레셋의 왕의 호칭은 아비멜렉. 바로 왕이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요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장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창세기 46장 27절에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430년 만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아직 모세는 여기 안 나오니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의 시대 모든 사람은 다 죽었고,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이 좀 뭐 이거 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온 땅에 가득하다. 그만큼 이제 많아졌다는 얘기죠. 70명이 와가지고 몇 명이 됐어요? 60만 3,550명.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해서 200만 내지 300만. 엄청난 거죠. 70명이 430년 동안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표시하기를 매우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뭐 가는 곳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즐비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새 왕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이, 자기네 나라보다 많고 강할 리가 있겠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애굽이 그 당시에 최고 최강의 나라인데, 얼마나 큰 나라인데.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살았으니까. 아니, 다 죽고 멸망할 기근에서 허덕이고 굶어 죽어야 될 판인데 요셉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게 요셉만 총리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한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VIP예요, VIP.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종으로 바뀌어지고 맙니다. 종, 노예.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이러한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좋은 일만 탄탄대로만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요, 따돌림을 당하고요, 오염된 그러한 어떠한 전염병을 옮기는 자와 같은 이러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들을 끌어내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자기들이 우위를 점하니까 그런 거예요. 결코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저는 출애굽기 처음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국가가 어디 있느냐? 공산주의 빼놓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그런 예배는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들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사라지라는 거죠. 없어지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라 말아라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거는. 저 이런 얘기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정치 얘기하잖아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VIP에서 완전히 종으로 그렇게 부려먹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합니까?
모여서 오염시키는 일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총리를 위해서, 장관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잘되게 멋있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사단이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VIP입니다. 요셉 덕분에 애굽이 살았는데 거기에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지금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청와대 청원하는 비대면 예배를 속히 집합금지 명령을 철회하라는 것을 우리 단톡방에 다 올렸습니다. 여러분 다 그 동의하셔야 됩니다. 속히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끝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공산주의 치하에도 아닌데 지금이 일제시대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시대도 아닌데 교회같이 철저히 방역하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은, 아니 예배 드리는데 경찰이 와요? 뭐 구청 직원, 시청 직원이 온다는 건 좀 이해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뭐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은요, 오늘도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거든요. 저는 권력과 어떠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다 없습니다. 뭐 한생 사는 건데요. 뭐 그게 두려웠다면 제가 목회의 길을 안 가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 15절 봅니다.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사라 산파 십보라오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이 아이를 받잖아요. 그런데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왕이 지시를 했어요. 대통령이 지시를 하나 왕이 지시를 하나 법이죠 그냥. 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이 지금 명령했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죽음의 길이라도 가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아들들을 죽이면 그 이후로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더 이상 후손이 없습니다. 아들을 죽이면.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산파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거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리 억압을 해가지고 와도 이것은 진실이 아니지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이 찾으러 왔을 때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에 보면 거짓말한 자 어디 가지 못해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럼 천국에 가지 못할까요? 아니요. 이것은 하얀 거짓말.
이것은 주와 및 복음을 위한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긴 해야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와 같이 고지곧대로 하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산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감화시켜서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가 없어요. 그냥 기록된 문자.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지요. 거기에 성령이 조명해 성령이 감동, 감화시킬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주께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게 하는 거예요.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 큰 교회는 가만히 있고 작은 교회만 이렇게 날립니까? 정부에서 하는 시책대로 하면은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금을 준다. 당연히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지 몰라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헤매고 있어요. 월세도 못 내서. 그럼 똑같이 적용해 줘야 돼요. 지네들이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 그래서 못 하잖아. 월세 못 내잖아. 내줘야죠. 그럼 똑같이 적용해 줘야죠. 한마디 말도 없고요. 죽기를 바라는 거지, 없어지기를. 얼마나요 가슴이 메어지고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지금 20절 보세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을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아니, 거짓을 하고 딴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산파의 집을 보호하시고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들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2장 가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데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도 그때 살렸어요. 남자아이들은 죽이라 그랬는데 산파들이 살렸죠. 그 집을 흥왕하게 하고.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쯤 되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이제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갖다가 띄워서, 엄마의 마음은 그런 거지요. 석 달씩이나 길렀는데 어떻게 엄마가 죽이겠어요? 죽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갖다가 띄웠지요. 자, 모세가 모세 될 때까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좋은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유머를 소개해 줍니다. 바로 왕의 공주 딸이 거기에 마침 목욕을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공주의 시녀들이 공주의 명령을 듣고 가서 갈대 상자를 건져옵니다. 공주의 시녀들이 그랬겠죠. 아이고, 이거 공주가 키울 리는 없고 우리가 키워야 될 텐데 이거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 그냥 엎어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여다가 키우잖아요. 시녀들도 잘 만났고요. 공주도 잘 만났고요. 모세는 여러 여인들을 잘 만나서 지금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될 때까지의 과정이지요. 10절 갑니다.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근데 요 전에 8절 한번 보시죠.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의 어머니를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유모로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가서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유모로 키웁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머니가 어머니의 젖을 자기 아기에게 먹이면서 키우는데, 요게벳은 유모로 들어갔으니까 싹쓸, 급료, 월급을 받고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운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을 거예요. 모세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서 모세를 모세되게 합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그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많이 성장했어요. 지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냥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이 맞아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니까 쳐 죽여 머릿속에 파묻어뒀어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15절 같이 읽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니, 모세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냥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한번 쳤더니 죽었거든요. 모래 속에 파묻었는데 그 다음날 나가니까 또 동족끼리 싸우는 거야. 야, 왜 같은 동족끼리 서로 위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싸우냐 그랬더니 그걸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거 일이 탈로 나겠구나 하면서 주랭랑 도망을 가게 됩니다.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자, 모세가 자기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됐습니다.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일이 탄로날까봐 미디안으로 주랭랑 36개 주랭랑을 놓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모세가 위험을 느끼고 그렇게 했지만 이건 다 하나님의 디자인, 각본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세를 모세되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 미디안 제사장에게 미디안이라 그래. 미디안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초를 취하게 됩니다. 후초의 이름이 뭐다? 거두라라고 하는 후초를 취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난 네 번째 아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그 미디안이 사는 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르우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3장 1절에 보면 이드로라고 또 나옵니다. 르우엘 이퀄 이드로, 르우엘 이드로 셈셈. 동인 이명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둘이에요. 시몬과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과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다를 뿐. 르우엘과 이드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모세가 그의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르우엘이 이드로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2장 18절에 르우엘과 3장 1절에 이드로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은 다른 말로 무슨 산? 신의 산. 이제 호렙의 역사가, 호렙산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막 일어납니다. 이 호렙이 아주 뜻깊은 산입니다. 호렙산 시내산.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시내산에 오를 때에 거기에 무슨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모세가 있었던 떨기나무라고 상징하는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 막 붙는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신었던 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던 그 발을 이제 벗어라. 너는 이제 구별된 삶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느니라 하면서 신을 벗기십니다. 세상에서 찌들은 신, 그렇게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하던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신을 이제 벗어라. 이제는 너는 나의 길을 가라.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도 머리에 뭘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다리에 평안히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히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지. 세상 속에서 신던 신은 이제 벗어야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일을 담당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갈 수 있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신으로 복음의 신으로 갈아 신기십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 신을 벗어버리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8절 봅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라 한 가나안 7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다 이끌어내고 이 백성이, 내가 인도하는 내 백성이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하라. 내가 준 땅이다. 그런 말입니다.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애굽 바로왕의 궁궐을 모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 바로왕의 궁궐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훈련 받았어요? 40년. 모세의 생애는 그래서 40년 3대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년은 바로왕의 궁궐에서,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훈련으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기간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80년 만드셔서 40년 사용하셨다는 거. 만들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전에 성경은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여기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도망자입니다. 내가 처가살이를 한 비참한 사람입니다. 겉벌이 저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그런데요, 제가 가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하시는 백성을 출애굽시킨다고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지금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모세 너 하면은 끝까지 모세 너입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권력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누가 만드셨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누가 만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나다. 누가 만든,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고 그 말만 해라. 내가 다 책임질 거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누가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어요? 누가 우리를 사명을 주시고 누가 우리를 너희에게 가라고 말하셨어요? 그 사람이, 아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클래스가 다른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살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적어도 월드 클래스, 월클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이 클래스, 월드 클래스가 돼서 하나님의 클래스, 하 클래스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지, 여러분. 세상 권력이 두렵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이면 갑니다. 1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또 이거 보고 또 그냥 억세게 또 반항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권력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동참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모세를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월드 클래스, 하나님의 클래스,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와 이 민족을 멋있게 이끌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오늘도 힘을 내세요.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모세만큼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온갖 고난 고생 다 하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그때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40년 있을 때는 룰루랄라 하면서 너무 좋았지만 미디안 광야 40년은 너무너무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80년의 기간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우리도 훈련을, 우리도 연단과 고난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월드 클래스로, 하나님의 클래스로 멋있게 자리매김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속히 종식되고 백신이 접종되면서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